오늘은 마가복음 238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광야에다가 빵을 어떻게 구하겠냐고 이제 말하죠.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정상적인 사고. 그러나 그 정상적인 사고가 사실은 뇌에서 나온 겁니다. 이 신앙은 뇌를 쓰는 게 아니라 신앙은 우리 영을 쓰는 겁니다. 영을. 영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육체와 영으로 구성된 그런 조합물입니다. 이 영을 써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은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만한 사람을 어떻게 먹이냐고 이 광야에서 하고 이제 정상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몇 개의 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생각 다 해봤어요. 제자들이요. 해봤죠. 생각 안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얼마나 있어. 계산으로 말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몇 개의 빵을 가지고 있냐고 되묻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일까요? 빵이 있어봐야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소용이 없는데 그걸 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적분을 먼저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육은 부적분. 근데 영은 부적분이 아니라 현재 소유한 것을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갖고 있는 걸 계산합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건강하네.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네. 알고 보니까 난 이런 도움 받을 수가 있네. 뭐예요? 긍정적인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긍정의 사고는 영의 사고입니다. 긍정의 사고. 100만원 가운 필요한데 2만원이 있어요. 98만원이 우리 유괴 사고인데 영어는 2만원을 갖고 들어갑니다. 여기 2만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걸 기회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좋은 상태인가 하고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상태인가. 사람이 왜 힘듭니까? 그것은 부적분에 대한 계산 때문이에요. 근데요, 영의 사고는 현재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힘이 덜 드는 거예요. 이 차이가 많은 결과를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많은 결과의 차이. 최종적으로 이제 드디어 이르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때 갑자기 막 빵이 생겼어. 이거 안 일어나요. 거기에 생길 때까지 과정 이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원하는 내용이죠. 물론 우리가. 하지만 도달되는 데까지 어떻게 우리가 회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기처럼 갖고 있는 빵을 대한 뭐요? 그에 대한 계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용들, 받은 은혜들, 소유한 내용들에 대한 계수가 들어가야만 그 다음에 있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갑자기 빵이 없는데요. 방망이 가져와. 뚝딱. 그게 아닙니다. 기적도 체험도 과정을 통해 이루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먼저 주께서 뭐냐면 우리가 방어 있냐고 제자들에게 먼저 갖고 있는 것을 기소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잖아요. 처음에 없으니까 포기하고 뭐예요? 기소를 원했겠죠. 근데 있는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 라고 뭐예요? 있는 것을 보러 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말씀입니다. 7개입니다. 7개. 물론 7의 숫자는 구원의 숫자죠. 구원의 숫자. 이때 이들이 받은 부흥의 내용에서는 구원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또 상징합니다. 구원이. 동시에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상황이 똑같은데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인생은 똑같은 일을 만납니다. 똑같이 고난을 받고 똑같이 어려움을 갖습니다. 인생 가운데 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내가 받는 인생은 특별히 여기지만 사실은요, 듣다 보면 남들도 다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저희 교회 전사님이 많이 계신데, 그중 한 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과거의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는데, 소설책이 소설책. 그런 소설이 없어요. 소설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거는 책으로 써도 드문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이 한 개인의 일이냐? 아니에요. 사실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 삶에 넣어주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그런데 구원이 뭐냐? 구원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하고 해서 어떤 결론의 변화를 주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모든 내용이 나에게 뭐예요? 나를 이롭게 만들고 유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2만 명인데 7개예요. 7개. 답이 안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없는 것 통해서 불가능 속에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절대 없는 거, 자, 하늘에서 빵이 떨어져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걸 원하죠. 이게 누굴 아십니까? 하지만 안 하십니다. 지금 뭐예요? 있는 겁니다. 있는 거. 물론 택도 안 돼요. 가능성 없어요. 하지만 있는 것에서 역사시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없는 거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거, 있는 거, 그것이 뭐 음식의 솜씨든 언어의 솜씨든 뭐 운전의 솜씨든 뭐예요? 있는 작은 거 주니까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있는 게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있는 게 7개를 할지라도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는 7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역사하시려면 크게 만드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능이 한정되어 있죠. 머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갖고 태어난 것은요, 다 일부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전체를 가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일부의 조그만 그 은사와 은혜와 주신 달란트와 내용 가지고 뭡니까? 뭘 이뤄내느냐? 그걸로 우리는 구원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계는 은혜를 많이 받고 막 신령한 삶을 살고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야, 저거 되지만 사실은요, 그런 도달까지는요, 전부 다 뭐예요? 사실은 도달까지는 아주 척박한 곳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소유한 가운데 방언을 하면 그러죠. 난 방언밖에 못하는데 돈 주겠다. 예언하고 막 하는 음성 막 듣고. 그건 잘못된 사고입니다. 완전 잘못된 사고예요. 방언 하나만 가지고도요, 뭐가 나오냐? 9개 은사가 나옵니다. 방언 한 개에서 우리가 소리 여기는 거 한 가지 있잖아요. 방언 은사 다 받는 거야. 아유,
하면은요 끝난 거예요. 근데 방언 하나 가지고 뭐예요? 나오는 게 거기서 방언 통변이 파생됩니다. 방언에서 이혼이 파생됩니다. 방언에서 영별이 파생됩니다. 방언에서 신유와 능력 행함과 말씀과 믿음과 파생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게 그게 사실은요 전체를 얻을 수 있는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이해할 때 구원 한번 받고 싶어.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로 되게 작은 일을 발됩니다. 조그만 일입니다. 조그맣게 그냥 금식하는 생활, 금욕의 삶,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밖에 나가서 금식을 하고 살아가. 약간의 기도의 헌신. 그게 구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원을 어마어마한 장난을 내가 얻기 싶어요. 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이 더러우니까 하나님께 금식할게 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구원까지 도달되는 거예요. 욕망을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금욕을 그냥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나중에 구원까지 도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많은 결과물도 사실은요 아주 작은 몇 개의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를 번역할 때 물론 하면 명이 있었지만 출판 명령은 모르죠. 그냥 번역만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 뭐예요? 책들 줄은 꿈에는 생각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으로 1%는 못 생각 못했어요. 더 나가서 요새 교정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무만 성경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하시는요. 전공도 안 했죠. 신학도 안 했죠. 근데 뭐예요? 작은 거를 붙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답도 없어요. 우리가 문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 글자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될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이거를 번역할 때 노하우가 있어요. 작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1:1 대응이라는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히브리어 불가능합니다. 근데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조그만 가지고 드디어 창세기 드디어 나올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이렇게 쉬울 수가 없고요. 정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히브리어 시작에 불과하죠. 나중에 드디어 이제 완성되는 날 그 시작한 조그만 게 뭐예요? 완성을 주고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는 게임이 잘 안 돼요. 개혁개정은 비교 불허해요. 어디서 오는 거냐? 작은 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걸 알고 싶은데 뜻을 모르겠다는 거지. 마음속에. 그 영적 욕망. 저는 기도할 때도 성경 말씀을 이제 아는 데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요? 알아봅니다. 처음엔 그것이 작은 일이었어요. 나중에는요 이게 뭐든지 하면은요 자꾸 이렇게 늘습니다. 그래서 뜻이 알려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이거 모르겠는데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 응답하는데 한 몇 개월 걸려요. 사실은요. 몇 개월. 나중에는요 쉬워지는 거예요. 빵 7개가 남 4,000명은 꿈에 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게는 작은 거, 작은 은혜들, 작은 은사들, 그 작은 게 뭐예요?
결국은 큰 일을 만드는데 영생에서 구원까지 도달된 것을 믿고 우리는 불가능이라든가 최종이 아닌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자꾸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자꾸 감사하고 귀히 여기고 고맙게 여길 때 보니까 그럴 때 나중에 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큰일은 모두 원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좀 배워서 뭔가 바로 작아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내면 알잖아요. 얼마큼 성경이 미혹되어 있고 뭔지 알잖아요. 만약 제가 헬라어를 옛날에 안 하고 그냥 지나서 보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이제 알게 됩니다. 야, 이렇게 오보는 게 많구나. 아, 이걸 잘못 이해하는구나. 우리 깨닫게 됐죠. 나중에 이제 시편 전도 아가서 선수할 때는요, 아마 놀랄 겁니다. 현재 성경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모두 다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진짜 이건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가진다 할지라도 퍼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 말이 이 말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암경 살아갑니다. 믿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럴까요? 직접 언어를 배우면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아, 하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75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신에 대해서 이거 누가 갖고 있는 어떤 궁금증이에요. 정말 신은 게 존재할까? 근데 아무도 첩보를 안 내줬잖아요. 첩보를 내지 않잖아요. 왜요? 증명 안 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첩보를 내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신이 만든 이 책을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책을. 그래서 여기에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된 도달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 출발됩니다. 구원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냥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세계는요, 암기 세계가 아니에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로고스의 이해예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요, 구원은 그냥 쉽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열리지 않아서래요. 이 말씀에 대한 모래가 맞는 들이 바로 미혹이에요. 구원 세계는요, 아주 간단해요. 내게 있는 거 빵 7개, 내가 조그만 몇 가지 어떤 궁마상, 그거를 파고들면요, 그거 풀리는데, 이 말씀은요,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놀라울 수 없어요, 말씀이라는 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정확히 계시해 줍니다. 정확히 알려줘요, 말씀은. 이제 그런 은혜가 지금 그들에게 드러나는데, 육의 양식을 드디어 이제 먹게 되는 결과도 됩니다. 영의 양식 먹는데 드디어 육의 양식까지 벌쳐져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영이 변하죠. 끝난 게 아니에요. 육적인 복도 따라옵니다. 잘 산다가 아니에요. 영의 복은요, 육의 복을 반드시 끌어오게 돼 있어요. 육의 복을. 그러니까 육의 복이 뭔지를 우리는 기억하기 어렵지만, 영의 복이 안 보이죠. 그러나 분명한 영의 복이 오면 육의 복이 와요. 이들이 왜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이들 마음속에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의미하고요. 때문에 드디어 육의 복까지 얻게 되는데, 육의 복이 물론 본질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과 육을 만드시고 육을 영에 대한 프리즘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영이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환경이 어디가 안 좋아요. 영이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영의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상황에 어떤 문제를 주지 않고 영이 어디가 문제인가? 이게 신앙입니다. 영어로 포인트 가지고 여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해결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수없이 많았죠. 내가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영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낫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요. 영을 고치면 낫는 거예요. 병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맞습니다. 영을 치료할 줄 압니다. 그래서 회개와 변화를 추구하게 돼 있고요. 나중에는 영의 온전을 통해서 뭐예요? 육적인 온전함을 또한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